만났는데 제가 상처받았거든요. 예. 제가 몇 살처럼 보이냐고 하니까 뭐 37, 제가 42살까지 들어갔어요. 42살. 예. 그래서 오늘 비비를 좀 세게 발랐는데, 네. 예. 여러분, 좀 위로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저 그렇게 늙어 보이지 않죠? 감사합니다. 네. 방금 대답하신 분들 제가 밥 사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 보기 전에 하나 예화가 있는데요. 미국 오클라호마 주립대에서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 한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했습니다. 바슈라고 하는 15세 침팬지를 대상으로 이제 연구를 했는데요. 약 140가지의 사인 랭귀지를 가르치고 손짓 발짓으로 자기 어떤 생각을 표현하게 한 것이죠. 이 기간 동안 이 침팬지는 굉장히 많은 귀족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고 해요. 연구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침팬지가 과연 가장 처음으로 표현하는 그 의사가 무엇인지, 그거에 이제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이 바슈라는 침팬지가 첫 번째 의사 표현을 했는데, 그 의사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 배고파라고 그러셨는데 let me out 이라는 말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 때문에 귀찮다. 좀 놓아달라. 나를 좀 자유롭게 해달라. 라고 말을 한 것이죠. 한낱 짐승에 불과한 이 침팬지도 이렇게 자유를 원한다는 실험 결과가 저는 참 놀라웠는데,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은 어떨까?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네. 항상 이렇게 유명 인사가 나오면 이렇게 조용해지는 분위기 좋습니다. 패트릭 헨리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이 있죠. 이런 명언을 남기며 미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자유를 갈망하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억압받고 구속받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나 이렇게 속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항상 무언가 이렇게 붙들려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던 부분이지만, 돈에 얽매이기 싫어서 돈을 벌지만 마침내 물질에 더 얽매이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봅니다. 가난할 때보다 오히려 부할 때 더 손에 못 놓는, 손을 더 쥐고 있고 더 못 놓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 무료함을 달래려고 시작한 취미 혹은 여가, 어떤 게임, 이것이 내 삶의 악습이 되어서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유를 갈망하면서 명예, 권력, 쇼핑, 섹스 등등의 쾌락 쫓지만 되려 이런 것들이 폭군처럼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 위에 군림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가까이에는 어떤 예가 있을까? 자매들을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자매들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아까도 한 자매가 배고파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죠? 식탐이에요. 식탐. 자매들이 식탐을 잘 못 버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먹고 그냥. 저는 자매들이 그렇게 많이 먹는지 여기 와서 알았어요. 여기 와서 자매들이 정말 많이 먹는구나. 그 식탐이 자신을 68kg이 되도록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는 거 계속 먹습니다. 계속. 그리고는 또 여름마다 뭘 하죠? 다이어트를 25년째 합니다. 네. 비키니 입으려고요. 요즘 감사하게도 래시가드라는 게 나와가지고 여성분들이 참 편안하게 감사한 거죠. 또 문제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문제 심각하죠. 저번에도 우리 권장희 소장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의 한번 해주셨는데, 그 스마트폰 중독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과 그 폐해를 배웠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못 끊어요. 어제 기사 하나를 또 봤는데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이 스마트폰이 미치는 이 스마트폰 중독 증세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못 끊어요. 우리 건강에 실질적인 위협을 준다는 것도 알고, 담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서와 우리 정신 건강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못 끊는 것,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자유를 갈망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그 굴레에 묶여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는 것일까?
오늘의 말씀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된다라는 그런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본문과 이어지는 30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1세기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 증거가 있는데, 그리고 그 믿는 사람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볼까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 없고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상황과 환경 그리고 형편이 자기 기대만큼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그로 인해 행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회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많은 법체계의 모티브가 성경이라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미국의 헌법이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성경은 분명하고 엄격하게 사회적인 죄와 윤리적인 죄를 규정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 죄가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로도 오리지널 씬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개봉을 했었는데, 네,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이 근본적인 이유, 바로 이 원죄에 있어요. 처음 인간이 범죄한 것을 여러분 어떠한 스토리를 통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 스토리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실 건데,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세계를 만드셨어요. 천지 창조를 하셨죠. 그리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 권리를 주셨고, 그런데 지켜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 그거 하나를 지키면 됐던 거예요. 그거 하나를 지키면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것을 먹습니다.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요. 이것이 인류 최초의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 최초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저는 사실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인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죄가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난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 여기 혹시 계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법에도 부모의 죄를 자식에게 묻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얼굴도 본 적 없는 내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전 너무 열받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오늘날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먹을 거를 많이 사다가 집에다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먹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아,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먹지 마. 저 거실 중앙에 있는 저기 손이 가게 생긴 새우깡. 그것만 먹지 마. 그리고 네가 다 먹어도 돼. 라고 얘기를 하고 부모님 나가셨어요. 제가 초코칩도 먹고 포카칩도 먹고 단 거, 짠 거 먹다가 이게 딱 손이 가게 생긴 게 있는 거예요. 빨간 게. 거실 중앙에. 여기 손이 갔죠. 그게 또 멈출 수 없잖아요. 한번 열면. 네. 먹었어요. 새우깡을 먹었어요. 그걸 먹다가 보니까 부모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부모님이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야, 너 내가 그거 먹지 말랬지. 너 먹는다 그래 어떻게 된다 그랬어. 너 죽는다 그랬지. 일로 와 죽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너는 내 아들이지. 내가 널 죽일 순 없고. 그래.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
앞으로 너는 자식을 낳으려면 해산의 수고를 10달 동안 겪어야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지금까지는 내가 준 거 먹고 살았지만 너 앞으로는 네가 벌어먹어야 살 거야. 네가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너한테 먹을 거 없어. 잘 가. 이 스토리로 이해하고 있겠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런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옹졸하고 너무 치졸하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우리 엄마도 나한테 그러진 않으실 텐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런데 진짜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은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성경이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창세기 3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자 봅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과 같이 된다. 인간이 신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요? 저는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오, 누구예요? 네네.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겨가지고 똑똑해요. 네. 전지전능함을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만해요. 하나만 하면 되지. 왜 두 개 다 얘기하고 그래요? 전지전능함과 영원한 것을 예상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다라는 얘기가 전지전능함과 영원함을 얘기할까요?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할까요? 과연? 아니에요. 왜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미 전지전능함이 있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주어졌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사망이, 죽음이 인간들에게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어떻게 전지전능함을 알 수 있을까요? 존재하는 사물과 동물과 식물의 이름을 다 누가 지어요? 아담이 지어요. 그건 곧 말하는 게 무엇인가요? 전지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부르는 게 이름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르지 않았을 거예요. 사자라고 부르고 어제 너를 병아리라고 했었나? 이렇게 헷갈리지 않았을 거예요. 부르는 게 이름이 됐고 부르는 게 개념이 됐고 부르는 게 그 정의가 됐던 거예요. 그건 전지함을 의미해요. 굉장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죠. 전능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온천한 만물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다 다스릴 수 있는 전능함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전지함과 전능함, 그리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를 구분해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죠. 주인됨이라고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 그 차이인 거예요. 그게 왜 주인됨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핸드폰 주인이 누구예요? 저예요. 왜요? 제가 돈 주고 샀으니까요. 어떤 것이 내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진짜요? 그럼 어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셨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진 않았습니까? 이거예요.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라는 건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그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왜 동산 중앙에 성악가가 있었을까?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 같아요. 무엇을? 다 다스려, 내가 다 줄게. 나는 너희를 위해 선한 것을 베풀고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 그러나 네가 그것을 누릴 때마다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누리고 즐기는 모든 것들은 내가 준 거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가 아니라 나야.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죠. 왜 동산 중앙에 있었을까요? 어딜 가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성악가는 보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생각했겠죠. 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물론 내가 이것을 다 다스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지만, 나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지만, 이것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 그렇게 고백하길 원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모든 죄의 시작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시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원리. 나는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고요? 아니요. 매일마다 따먹고 살아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매일마다 내 삶에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리석음이 무엇이냐면, 진짜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이고 내게 안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때로는 내 인생에 정말 해가 되는 것을 붙들고 못 놓고 살아가요. 때로는 내 인생에 정말 붙들어야 되고 정말 그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걸 버리면서 살아가요. 이게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편한 대로 나를 내버려 두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나를 중독에 빠지게 내버려 두고 나를 게으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루에 막 12시간씩 쳐자고 막 계속 하루에 6개씩 쳐먹고 막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게 나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힘들지만, 내 마음이 원치는 않지만 내가 공부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나 자신을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사실 나를 사랑하는 법도, 나를 위하는 것도 잘 몰라요. 그래서 또 다른 죄들을 내 삶에 끌어들여와요. 그리고 그 죄에 중독되고 허덕이고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바로 오늘 말씀의 뒷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성경이 말하는 자유, 그 자유라는 것은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죄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압축해서 딱 한 문장으로 만든다면 어떤 구절이 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신학자와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을 압축해서 만든 엑기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죄로 얼룩진 삶을 사는 것, 그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해로운 것인지도 모르고 개가 토한 것 같은, 성경 구절에 나오죠. 개가 토한 것 같은 곳에 뒹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걸 슬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외아들을 보내주셨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에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담당시키시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렇다면 왜 굳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용서해 줄게 퉁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그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그냥 보내셨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평하고 의로운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 목적이 있겠죠. 그렇죠? 여기 존재하는 삶을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그 물건을 만든 사람에 의해서 지어졌죠.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 한 명 한 명은 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맡기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에요. 죄인된 모든 인간이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연쇄살인마가 봉사활동 한 10시간 해놓고 그걸 칭찬받으려고 한다.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그에 따라 처리가 돼야 되겠죠. 왜?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존재의 목적대로 쓰임 받으려면 재활용을 해서 그 영광스럽게 쓰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없애버리는 쪽을 택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죄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여러분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아니면 내가 옆에 있는 아씨를 때렸어요. 미안이라고 얘기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면 제가 감옥에 갔다 온다면, 제가 죄를 짓고 그것으로 감옥에 갔다 온다면 제가 지었던 죄가 없어질까요? 아니요, 죄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럼 그 죄가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존재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것밖에는 그 죄가 없어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인 거예요. 없어져야 돼요, 모든 인간이.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하나님이시래요. 다 죽여야 되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다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누군가 한 명이 대신해서 대표로 그 죄를 담당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근데 이 세상엔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으니까요. 그 사람이 죽는 건 그냥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죽는 거니까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심으로 죄의 억압에서 죄의 사슬에서 끊고 진정한 자유와 인생 가운데 행복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외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그 부활의 증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버드와 예일에서도 섣불리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제기를 얘기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 사실을 진리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대한 구원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에 죄에 대해서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 이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진리 안에 자유한 인생, 그 특징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평안입니다. 평안. 제가 지난주에 설교 마지막에 틀어드렸던 혹시 동영상 기억하십니까? 예. 아주 예쁜 미모의 최강희, 배우 최강희 씨의 동영상을 봤는데 부와 명예와 인기를 누리고 있던 미모의 여배우가 날마다 죽는 것을 소망했어요. 자기 몸을 자해하고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그리고 술, 담배 하나 끊지 못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그런데 그 자매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무 새로워졌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안에 이 평안이, 이 자유가 여러분들 삶 속에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있는 그 죄가 뭐예요? 끊어내고는 싶지만 끊어낼 수 없는 게 뭐예요? 게으름이에요? 식탐이에요? 음란물에 대한 중독이에요? 아니면 돈에 대한 가치관으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이 자유를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삶이 행복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진리 안에 자유한 인생의 또 다른 모습은 삶의 바른 방향과 바른 가치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똑바로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누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고 싶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 끊어내지 않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베풀고 살고 싶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잘 안 되고 여러분도 잘 안 되고, 어느덧 내 뼈와 살과 같이 붙어서 떨어질 수 없는 그 죄악. 설교 준비를 하다가 또 어떤 한 설교를 보고 인터넷에 최강희 씨의 그 CGN TV에서 나오는 그 간증 영상을 찾아봤는데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진짜 확인을 했어요. 그 2011년도 기사를 보니까 최강희 씨는 결혼할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를 만나고 자기가 변했대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변했대요. 뭐가 변했는지 물어보니까 자기는 정말 결혼하기 싫고, 그 결혼하기 싫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가 너무 싫은 거예요. 애만 보면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막 징징대고 막 짜증나고. 애가 너무 싫어하는 이 자매가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우간다로 선교를 가게 됐대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가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우간다를 가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제가 보니까 그 사진, 그러고 나서 최강희 씨 제가 그 카톡을 봤는데, 그 카톡에 그 어린아이들과 찍은 우간다에서 사진이 있는 거예요. 아이를 그렇게 지겨워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선교 여행에서,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지금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고. 제가 들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얘기했죠. 네, 12살 정도의 차이는 제가 극복할 수 있어요. 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들리지 않는 그녀에게 저만의 프로포즈를 했는데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뀌는. 저도 그러면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제 삶을 남을 위해서 살 만큼 그렇게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가진 것을 막 나누고 그것을 아깝지 않아 할 수 있는 넉넉한 대장부 같은 마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저 진짜 옹졸하고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제가 그래요. 제가 막 청년들 그럴 때마다 막 짜증나요. 막 강사님은 죄가 없으시게 생기셨고 항상 그렇게 선하고 하나님 형상을 닮은 것 같아요.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그래 보여요? 두 사람 빼고 지금 제가 그래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어떤 사람은 막 미워요, 막 마음이 막 솔직한 심정으로. 어떨 때는 막 화장실 때 데리고가서 막 한 쥐어 패고 싶고 막. 네, 이 자리엔 없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그래요, 제가. 근데요, 그랬던 제가 남을 위해 베푸는 게 행복한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지난주에 그 자매, 희진이 자매 간증가도 그랬죠. 자기는 계산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어서 절대 베풀지 않는다고. 지금 그 자매가 여러분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월급을 받으면 일정 금액을 떼어내서 그걸 항상 선물 사는 데 써요.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 고집, 못 보셨죠? 진짜 제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진짜 가끔 막 귀신 들린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살아가면서 꼭 한 번씩은 사용한다라고 하는 그 예화가 이유를 잘 설명해 줄 것 같아요. 어떤 자동차 수리공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동차가 고장났어요. 그래서 길가에 쓰죠. 근데 그 수리공은 1급 정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리공이었거든요. 그래서 세워놓고 이제 차를 고치기 위해서 막 뜯어보고 본넷을 열어가지고 보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차가 지나가더니 한 대가 쭉 쓰더니 한 노신사가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가 고장났습니까? 제가 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요, 제가 1급 정비사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근데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 지켜보고 있던 노신사가 한번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자
뭐 자기가 하겠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뭐 툭툭툭 하더니 갑자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1급 정비사인 수리공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물어봤던 거죠. 아, 당신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노신사가 그 차를 만든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만든 사람은 그걸 잘 알고 고칠 수가 있는 거죠. 내 삶에 나는 고칠 수 없는 습관들, 나는 고칠 수 없는 어떤 죄악의 굴레들이 있지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간다면 하나님이 고치시겠죠.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제가 고장난 폐차 같은 인생이었어요. 도저히 고쳐지지 않을 것 같은. 학창 시절에는 너무 많은 방황을 했죠. 안 해볼 것 없이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래도 내 삶 가운데 행복과 자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 고독과 허무함에 사로잡혀서. 그러다가 조금 은혜를 받고 내가 공부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20대, 30대 초반까지는 다 학교에서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래 보여도 제가 전공이 4개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럼 우와, 이렇게 한번 해주셔야죠. 방청 생활 잘 안 해보셨나? 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이렇게 뺀질거리게 생겼지만 제가 전공이 4개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자유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처음엔 철학을 배우고 싶어서 철학을 배웠어요. 왜요? 철학자들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철학이 뭐예요? 진리를 탐구한 학문이잖아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절대불변의 진리, 이치를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 철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류 역사상 지대한 영향을 끼쳤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실 이 시대에 문화와 경제, 정치, 사회, 예술, 교육, 이 모든 건 사실 그 철학의 사조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이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그 기치를 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포스트 모던이라는 것도 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놀 거 다 놀아보고 즐길 만큼 즐겨보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한 철학자에 대해서는 제가 얼만큼 빠졌냐면 그 사람이 쓴 석사 논문, 학사 논문까지 제가 다 뒤집어봤어요. 진짜로. 그만큼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봤는데요. 근데요,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제가 열심히 했냐면 제가 또 편입을 했어요. 사회복지랑 신학을 공부하다가 편입을 해서 제가 영어학이랑 철학이랑 교육학을 전공하고, 중학교 교사가 또 되겠다는 꿈이 있어가지고 교사 자격증 따고, 20대, 30대 초반까지의 시간을 제가 다 학교에서 보냈으니까. 근데 제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냐면 편입한 이후 2년 동안 제가 84학점을 들었어요. 계절학기 안 듣고. 84학점을 다 교양 1도 안 들었어요. 다 전공만 들었어요. 얼마만큼 그러면서 제가 청강했어요. 제가 이공계는 도저히 따라갈 수 없어서 제가 인문학의 대가가 되자.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대가가 되자. 그래서 미학도 들었어요. 아름다움의 기준이 왜 아름다움일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정치도 들었고요. 법도 들었고요. 경제학, 경영학. 다 청강했어요. 청강할 수 있는 건. 왜? 학점은 21학점밖에 못 들으니까 한 학기에. 끝나고 나면 이만큼 쌓아놓고 책 보고 도서관 가가지고. 그 표정은 뭔가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생겼다는 그 표정, 그 불신의 표정 버리십시오. 그거 불신하는 거 죄예요. 불신하는 거 죄. 여러분, 근데 놀라세요.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저 편입할 때 새벽기도 한 번도 빠진 적 없고요. 17시간 동안 공부했어요. 하루에. 그 공부에 그렇게 매진했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공부가 나를 바꾸진 않더라고요. 그 공부가 내 삶을 조금도, 내 인격을 다듬어주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그게 가리워지는 것 같았어요. 그 공부로, 학식으로 포장이 되니까 이제 말로 인생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삶이란 뭘까? 행복이 뭔지 아니? 포장은 되는데 변화가 없는 거, 변화가. 근데 그런 제가 예수님을 딱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절대 그렇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난데, 이기적이고 편협하고. 근데 내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짓거리들을 하면서 기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내가 사주는 밥을 먹고 있는 걸 보면 막 기분이 좋아요. 막 미친 거죠, 제가. 나 때문에 막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미친 거죠, 제가. 아니요, 그건 미친 게 아니라 제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신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쁜 것을 기뻐할 수 있는. 세상은 그렇게 살면 바보 같다고 얘기하죠. 진짜 그럴까요? 아니요, 적어도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정말 행복하게 사시거든요. 그런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고 계시거든요. 그를 따르는 제자들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자유의 행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시편 말씀에 보면 주의 은은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아멘.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행복을 맛볼 수 있는 길입니다. 지금 맛보고 계신 쾌락, 잠깐의 즐거움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 진짜 이게 행복이다.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구나.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발걸음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